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423페이지 사무엘상 11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블레셋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12월 첫 번째 토요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2시를 1시로 그래서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10시를 9시로 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머슴인 겁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지만 지금이야 이 대통령을 세운다든지 왕을 세운다든지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금방 이 전국에 알려지고 다 알게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통신 시설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여기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한 번도 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체가 아니고 부족 체제죠. 부족 체제. 그러니까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 부족 중심. 왕이 없어요. 중앙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이고 대가족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인 무슨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무슨 김해 김씨 부족 어디 김씨 부족 이렇게 이런 부족들이 호족들 우리말로 호족 부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왕으로 인정해야지 진짜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 시대 때에서 고려 시대 때로 넘어올 때도 보면 왕이 있었지만 이게 뭐가 통신 시설이 없으니까 왕이 중앙에 있어도 빨리빨리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기면 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어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부족의 어른, 그 부족의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옛날에는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8장인가 보면 이미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어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누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밭에서 소 몰고 그냥 평소처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죠.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약했고 암몬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지도 못했고 군사를 양성하지도 못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공격했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아마도 장로들일 거예요. 집안 어른들이 나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약속하자. 조공을 바치라면 조공을 바칠 거고 우리 좋게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하려면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약속하겠다, 언약하겠다.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모욕적인 말이죠. 아주 모욕적인 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언약 안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고 언약하겠다. 이런 멸시 모욕이 없을 겁니다. 아주 멸시 모욕이죠. 또 그 말을 또 야베스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듣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오른 눈을 다 뺄지 말지 좀 생각해 보겠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래놓고 이제 뒤로는 이제 오른 눈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의논한 게 아니라 뭘 의논합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죽든지 오른 눈을 빼든지. 이거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걸 보고 저들이 왜 웁니까? 물었더니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모욕을 당한 같은 동포의 이야기를 듣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울분이 치솟죠. 울분이 치솟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힘이 약해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정복당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굴한 이 역사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힘 있는 젊은이들은 일본에 가서 정말 죽을 만큼 노동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탄광 같은 데 가서 노동을 했고 또 수많은 여인들은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서 참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나라가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울분이 치솟는 게 정상이에요. 울분이 치솟는 게 정상입니다. 자, 울분이 치솟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분노하게 돼요. 이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만히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죽을래? 너희들 눈 뺄래?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그냥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평화롭게 지금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막 분노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분노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울분을 주신 거예요. 울분.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 일제 식민지 하에 보면요, 그 열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사들,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뜨거운 울분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이 항일 독립 투쟁을 했던 많은 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열사를 비롯해서 안창호,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의 그 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분들.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 이 사울 왕도 역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자, 그래서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는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싸울 사람 오세요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가서 싸웁시다. 이런 게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눈이 뽑힐 그런 위기에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싸웁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사울이 그때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요, 사울이 그냥 가서 그냥 암몬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암몬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뭐 이렇게 뭐 일당백의 용사, 일당백보다도 더 강력한 용사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나의 울분만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의로운 분노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의로운 분노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용감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 더 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키보다도 한 30cm 더 큰, 뭐 이렇게 아주 키가 큰, 그 옛날에는 뭐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해봐야 이 피지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막 힘이 세야지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키하고 전혀 관계없이 총으로 쏘니까 뭐 관계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용맹스럽고 키 크고 막 덩치 좋고 이래야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실제로.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그냥 모조리 그냥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조리 그냥 다 그냥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들이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다. 다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도망갔다. 백성들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니까 놀랍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구나.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왕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울이 왕이 됐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은, 불량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쟤가 뭔데 왕이냐고, 쟤가 뭐 왕으로서 뭐 할 수 있겠느냐고 불평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는 거예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잡아냅시다. 그들을 죽입시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또 사울 왕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맙시다. 간단하게 말해서 죽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큰 구원을 베푸셨고 정말 승리케 하신 즐거운 날인데 뭘 그냥 우리 속에 사람을 서로 죽이고 그러냐, 용서해 줍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미국도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을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죽일 겁니까? 싫어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국민들이 세웠으면, 또 하나님이 세웠으면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뭐 어리석어서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도 나의 백성이거든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간혹 보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꼭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가 참 은혜로운데 이상하게 교회마다 꼭
한두 명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삐딱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큰 교회를 잘 아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를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유력한 분을 만났어요. 아주 그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에 충성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안에도 교회에 대해서 불만한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꽤 많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이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잘 다독거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 그렇게 큰 교회도 있잖아요. 보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별 사람들, 큰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작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쳐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그냥 쫓아내고 뭐 왕따시키고 정죄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지금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도 우리 백성이지 않느냐. 지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한 날이니까 우리가 그냥 그들을 다 품읍시다. 그 말에 대해서 사무엘도 특별한 토를 달지 않고 자 이제 우리 기쁨으로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그러움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너그러움이 많아지기보다는 자꾸 인색해집니다. 자꾸 인색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고요. 자꾸 따뜻하지 않고 냉랭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따라가지 말고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좁아가지고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지금까지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적으로나 또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이나 겸손한 마음이나 나대지 않고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사람 되시고 겸손한 사람 되시고 또 너그러운 사람 되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배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겸손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그런 따뜻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어르신의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른의 모습으로 너그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